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바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함받게 되어지고, 또한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셔서 우리의 심령에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심령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죠. 죄인 되었던 자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과거에는 사단의 종,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중요한 신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또한 인쳐 주십니다. 또한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과 언어였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자가 주님 중심주의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너무 셌어요. 그리고 자기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에서 이제 자기 고집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이렇게 달라진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참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엄청 변했네, 신앙과 인격과 삶이 엄청 변했네, 그런 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에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런 변화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제 우리가 죽으면 썩어서 땅에 묻혀서 한 줌에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홀연히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어떤 몸으로 변화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 자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순간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그 사람에게 기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특별히 대제사장 또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부 껍데기였어요. 형식적이었어요. 남들이 보는 거, 남들이 볼 때 기도하는 척 했어요. 남들이 볼 때에 11조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7번씩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해야 되고 우리의 삶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금 환경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다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의 묵상과 공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되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말씀이 없는 사람들, 기도에만 중점을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인, 이런 직분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도 세상의 유혹도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2800m가 넘지요.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다시 말하면 산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산기도하러. 당시 주님께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을 따라서 행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걸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으셔야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마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만 구했지 십자가를 지려고는 안 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없이 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우리는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섬기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순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서에는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셨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신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바뀌셨다 그랬어요. 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계실 예수님의 모습,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의 얼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면서 성도들의 얼굴빛도 그렇게 빛나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난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사탄의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에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새들이 와서 다 하나님 말씀 팍 떨어지기만 하면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다 빼앗아 가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걱정과 고통하던 문제가 기도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순간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얼굴 모습,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 모습,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늘지고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차게 될 것이고, 전에는 그냥 얼굴이 왜 이렇게 사나웠는지 그 얼굴이 변화해서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또 바뀌게 되고, 좀 그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의 얼굴 모습이 무엇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저는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계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모습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울 잘 보세요. 내 얼굴 모습이 정말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인가. 인자하고, 예? 참 기쁨이 충만하고 부드러운 모습인가. 네. 그 다음에 언어의 변화가 있게 돼요.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늘 상스럽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이었지만 기도하면서부터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부드러운 언어. 예수님이 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부드럽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웠던 성격, 사납게 생긴 얼굴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고 언어도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 예. 가시 같은 말 하지 마세요. 남 막 그냥 가슴에 대못질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축복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그런 삶. 기도하면 삶의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많이 변하셨네요. 많이 바뀌셨네요.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선교교회 나가더니 참 많이 달라지셨네요. 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여기 나왔어요. 모세는 주전 1500년경의 사람이에요. 1400년, 1500년. 엘리야는 주전 800년, 8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나타났는가? 네, 그건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주전 1500년 전에 죽었고 또한 주전 800년에 이렇게 들림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천국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서만. 천국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 두 사람 함께 셋이 만나는데 뭘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사제도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속죄수 위에다가 갖다 뿌릴 때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했어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순환의 희생을 통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구약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것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게 악랄한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지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거기에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짐들을 우리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쭉 나왔지요. 깊이 졸다가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뭔 얘기를 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깊이 졸다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딱 보고 나서는 헛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가 여기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졸고 있었다. 베드로는 참 조는 일의 명수였어요. 잘 졸았어요. 잘 졸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주님이 곧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데도 거기서도 잠자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잠자고 있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도. 제자들은 그걸 못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12명 중에서도 항상 중요한 데 가실 때는 꼭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말이죠. 야고보, 요한도 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말 하기 쉽고, 기도하지 않으면 후회할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문제를 위해서 해결받는 응답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반듯하게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의 역사도 많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기도로 이겨나가야지.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바꾸어졌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아주 형편없었어요. 또한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어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생각한 것은 큰 실수예요. 어떻게 초막 셋을 짓되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 그것은 또 좀 이해가 되지만은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보조자에 불과한 그림자들이었어요.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성취를 위한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건 베드로가 큰 실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건 사명을 망각한 실수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변화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한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산 아래에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아니지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건져야 되잖아요. 자기들만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모습이요, 사명을 망각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말이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그와 같은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데, 3장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복음서를 종합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나의 죄를 대신 덮어줄 수 있겠어요? 덮어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지옥 갈 영혼들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 듣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네.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며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즉 왕중의 왕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 자랑하면 안 되죠. 우리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했어도, 공로가 있어도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변화가 좀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바꾸어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늘 기도하면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한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되, 저희들이 현재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자들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위에 놀라우신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